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이네요. 사우스 코리아는 벌써 토요일 밤 11시 30분이고요. 13시간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 또 아침에 또 이렇게 할 일과를 오늘 묵상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달하며 또한 이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생명 다 걸고 이 믿음길을 가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미국 동부 뉴욕은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해가 떠 있고요. 아침 해가 떴고 한국에서 보는 거와 같은 그죠? 비슷하게 지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처녀자리와 사자리 이 별들은 모두가 다 태양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하루 이렇게 태양은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지구에서 보이고요. 지구조차 또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결코 우주 만물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12궁성 자리 중에는 12궁성 중에는 이와 같이 계자리, 주님과의 만남을 상징하고 쌍둥이 역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황소 자리 가장 큰 별인 알데브란이 쪽에 빛나고 있는데요. 여기 오리온 자리 3개의 삼성과 황소 자리의 알데브란 여기 그 뒤쪽에 있는 그 플리아디스 점성의 묘성이 여기 같이 내려가고 있네요. 아모스에서 또 욥기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미국의 아침 석양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해가 떴습니다. 물론 작년에 2017년 9월 23일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관을 썼더라.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이 일치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목성이 이 처녀자리에서 나와서 마치 그것이 이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성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다. 이것을 교회로 봤어요.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교회들이 여기서 만국을 철장권세를 받은 남자를 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보통 우리는 휴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이제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섞여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오셔서 승리하시고 시편 2편의 말씀대로 내가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그죠?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쉽게 말해서 대적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 중에 그죠?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을 이루면서 첫째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록의 가장 중심, 성경의 그 계시의 중심인 12장에 있는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는 이 부활 승천을 가장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가 하루파주라고 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거의 곱게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거지 왜 잡아채가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휴거다 이렇게 본 경향이 높지 않습니다. 그건 반반이지 그건 온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두 번째는 이 보좌 앞에 또 올려가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 안 되고 두 가지로 이 문제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장에
그죠? 그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기록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으로 오셔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하시는 교회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만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에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먼저 부름받았듯이 이리로 올라오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의 성령님과 연결된 이기는 교회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 복합적인 두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그 어떤 2017년에 하늘의 별자리만 보고 요한계시록 12장을 1장을 여기다만 자꾸 이게 얽어매면 문제가 생긴다. 잠깐만 그것은 참고할 따름이지 그 별자리를 증거하는 말로서 이 말씀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별자리를 보고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보는 게 맞지 자꾸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별자리에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 맞추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1년 연기됐다 무슨 졸며 잘세 어쩌고 하면서 유일하게 이것이 사우스 코리아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6개월만 한 번씩 이렇게 해외를 나오지만 말이죠. 이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고민이나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얼씬도 못해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하거나 무슨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 모임을 못하거든요. 유일하게 사우스 코리아만 이런 현상이 벌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서 막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썰을 풀면서 사람들을 혹세 모임하는 것은 그 가능한 것이 한반도에만 가능한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권 다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둔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작년에 한국에 나가기 전에는 이 12별의 멸류관이 이것이 하늘의 사인으로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면서 열심히 저도 알렸고 경각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오신 하나의 그 밤중 소리 중에 하나로서 깨어있으라 정도지 거기다 자꾸 이걸 맞추면 안 돼요. 그럼 견강부회가 됩니다. 견강부회라는 것은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막 맞춰가지고 논리를 끼워 맞추는 건 궤변이는 그걸 바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의 건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바로 그 소피스트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궤변론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죠? 그 말장난하는 궤변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만 작년의 별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고 정말 성경이 본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게 보좌 앞으로 올려간 다음에 주님께서 일단 올려갔다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제가 뭐라겠습니까? 교회가 여기 숨어 있다고 했죠. 숨어 있다는 것보다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5절과 6절은 5절 다음에 6절이 연속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셨지만은 요거 다음에 요 구절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간 간격은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겠지만 그 시간 간격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12장 5절 6절 사이에는 제가 교회가 있다, 숨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숨어 있다. 하나님께 숨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2장 6절에 가면 여자가 도망갈 정도 되면 벌써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그죠? 이렇게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끝나고 마지막 다니엘이 한 일에도 전삼년반이 끝나고 93년반이 42달이 시작되는 속에서 이때 이 여자가 도망가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1261 여기가. 그런데 이것을 아무 데다 맞추니까 이걸 안 되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록은 풀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석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단과 사탄의 종자들이 이것을 다 혼란에 빠지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딱 말 시켜놓고 한번 1장 1절부터 해보라고 하면 이거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딴소리만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복이나 받은 소리라. 그러지만 교회들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교인 만들고 건물 만들다 사람 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왜 하늘의 별자리를 잠깐 시작하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는 여기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2000년에 엄청난 교회 시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도 환란 다음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올려감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은 교회 시대 2000년과 전 3년 반이 끝났다까지 해석이 돼야지만은 이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누가 보이냐 말입니다. 쉽지 않을 거래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뭘 알아야 가르치죠. 이런 자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목사들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무지한지는. 자, 제가 왜 이 하늘의 큰 이적인 요한계시록 12장 이걸 중심으로 제가 시작하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또 지금 장난치는 자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지금 더 이상 장난 안 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장난쳐요, 이 자들이. 이 사단의 종자들이나 이거 지옥도 불못도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미혹하게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파워포인트를 만드니 뭐를 만들어서 몇 날 연기됐다는 등 이런 소리,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사랑하는 것 좀 착각하면서 날짜와 시간과 연도를 계산하는 100%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스텔라 프로그램 하나 주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건 저는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맞습니까? 저는 작년에 그걸 분명히 알렸고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서 올해 10월 달까지 다 알렸지만 저는 그렇게 시간과 날짜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연연합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닌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건 확실한데 우리는 그때 동안 죽어라 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이 모든 일손을 딱 놓고 주님만 오라고 왜 안 오냐 한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하루하루 맨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처녀자리가 사자자리가 미국에서도 보이네요. 물론 지금 이게 지금 하늘에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리온 자리에 여기 삼성과 묘성이 넘어가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 짚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해봤자 알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못하는데 너가 하는 일을 알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거듭나오면 제발 해라. 하늘 일을 알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땅에서 있어야 할 일이 거듭남인데 너가 땅에서 태어나느냐? 그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을 한 것은 모두가 사실은 첫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죠. 맞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침묵이 깨진 게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했어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끝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게 마귀 100%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목사들이 무슨 신사도라고 하면서 목사보다 조금 더 높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짓거리 이런 행위는 절대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보다 높으려고 신사도로 하는 이런 자들이나 또 자기가 어떤 선지자라고 해서 새로운 선지자 뭐를 받았네. 무슨 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라고 한 자가 바로 통일 암흑개교 아닙니까? 문암흑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무슨 구원파 내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이름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지 악한 영은 죽지 않잖아요. 주님이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죽었어도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계속 조금 바뀌어서 사람들을 속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하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는 의도적이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혼자라는 건 그건 완전히 사탄 마귀가 세운 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는 종자들이 선지자라고 지가 나와서 불황무식한 자들이 앞에 나와서 자꾸 높아지고 그 추악의 뒤에 가면 돈이나 세고 있고 말이죠. 추악의 뒤에 가면 냄새난 짓 하면서 중상모략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가면 화장하면서 완전히 더럽고 추한 그런 그저 회칠한 것 바르면서 앞에 나와서 막 열심을 내는 척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오바이트 나는 일입니까? 이런 데도 앉아있어서 박수 치면서 거기서 물질 들고 시간 되고 쉬고 신부되겠다고, 아니면 뭐 천국 가겠다고 목사님 무슨 뭐 선지자님 신부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미국에 오면 그런 거 없네요. 전 미국에 오면 참 마음이 엄청 편합니다. 이 광대한 미국에서 그렇게 잡소리하는 자리 없거든요. 이 시장에 장돌뱅이들이 없거든요.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 사우스 코리아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 그 제2 이스라엘이라는 등 제2의 그 한국이 뭐 한반도로 예수님은 한국에 오셨다는 등 공중에 오셨다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절대 한국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같이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으로서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두 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일단 두 번 오시니까, 한 번은 우리의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 두 번은 심판주로 구원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외치는 것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왜 소리라고 할까요? 예. 예수님은 증거하고 없어지잖아요. 이 광야의 소리가 무슨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간증하고 자기가 무슨 개척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귀에 뭐가 들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신부를 세웠다고 하고 뭐 예루살렘 성이 뭐를 준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목사가 돼서 여기 무슨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하고 건축 헌금을 내게 하고 이런 짓을 합니까? 안 해요, 그거. 그런 것들도 또 다 배워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신학교 가서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테크닉을 배워서, 그럼 왜냐면 사건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성도들도 약어서 그런 데 가지도 않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냐 예수님은 잘 믿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정말 광야로 나가지 않고서는 100% 사입이라고 하면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사라진 소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뭐가 드러나고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를 받았다, 쓴다. 이게 통하면 여러분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점령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면 나는 쿨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한 사역이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이없게. 근데 세례 요한은 성공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다 등장해서 여러분 왕권을 받고서 통치를 하게 돼요.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 가서 누구든지 다 세례 요한처럼 한 몇 개월 전하다가 목 잘린다 하면서 신학교 가라면 아마 한 사람도 안 갈 겁니다. 그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예수 팔아 장사하겠다는 거죠. 아예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을 내지 않고 티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팔이 여러분 그 정확한 나팔을 불지 않고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이 초림 때 이어졌다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5천의 깨어서 세례 요한 사명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사탄 마귀에게 찌들고 참소당해서 거의 그러기 상태. 우리가 권투를 하게 되면 거의 완전히 KO 패당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해서 예수님만 섬기면서 평생을 때운 사람들도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고 있어요. 근데 결코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아무리 코너에서 우리가 사면 초과가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게 세례 요한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에게 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 말과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없고 회개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없는 천국을 하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행동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저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말씀에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천국 자신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고 바로 지금 동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이들은 세례받고 회개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누굽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들이 일평생 유대교로서 지금 구약 성경에 정통하는데 요한이 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구경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싸요.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먹어도 싼 겁니다. 왜? 이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요한에게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광야의 소리나 예수 믿는 게 전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경하러 옵니다. 이 광야의 소리가 뭔가 좀 듣다가 뭐 이런 거 있고 욕하러 갑니다. 이거 뭐 이단 안에 조사다. 지들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돌이 떨어지면 돌이 그를 그죠? 가루로 만들 것이고 그죠? 그런 상황 예수님 앞에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가장 성질한 사람들 여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완전히 그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고 이때 이제 이 종교인들 외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봅니다. 왜? 그들의 사장에 보면 말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 예수님도 바로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도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대로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보세요.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고 천국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섰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는 세례자 요한이 외친 것이라면 예수님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고 결국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야지만 천국 가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너희들이 내 피를 통해서 구속받아 봐야 너도 천국 간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니 킹덤 오브 헤븐 또는 헤븐과 과연 왕국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뭐 왕국과 뭐 천국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같지만은 구별해 보면 왕국과 천국은 조금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을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소리는 그 소리는 딱 들으면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지. 그 세례 요한이 뭐 메뚜기를 먹었나 오늘 메뚜기를 3번 잡아먹었나 아니면 2마리씩 뭐 3번 4번을 먹었나 그러면 뭐 가면 3, 3은 9, 3, 4, 12 9마리인가 12마리인가 이것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그가 지금 말이 도대체 무엇을 집중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죠?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그 세례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왜?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 요한이 자기도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보세요. 여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가리킨 게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소리. 광야의 소리. 이해 가시죠? 예.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뭐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옛날에 10대 때인가요? 제가 그 선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용각산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기침 때문에 그거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이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전부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광야의 소리든지 예배하러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러 갔는데 묘하게 그 종교 사건들이 예수님을 싹 빼놓고서 저가 간증하고 예배당 물질 뭐 하면 뭐 복을 받는다고 친교하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 다 가고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찬양 안 하냐? 안 해도 좋아.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세를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어디서 감히 주님 앞에 건방을 떨고 시건방을 떨고 교만을 떱니까? 나의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예수님 안에서는 섬기고 주님이 저 사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해. 뭐 이렇게 고개 바닥 들고 말이야 대우나 받으려고. 안 돼, 이런 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다가 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로 출발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출발했다가 모두가 다 그냥 완전히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무슨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등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플러스 알파에다가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플러스 알파에다가 무슨 성경 다음에 무슨 저 꿈, 어떤 뭐 예언, 어떤 뭐 예수님이 어떤 주셨다는 어떤 이상한 소리들, 꿈 얘기, 무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거 가지고 저들이 막 섞어놔요. 이게 다 불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대다로 저는 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해 가지만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초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여기서 자기 사명을 끝나잖아요. 내가 거기 끼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명을 넘겨주고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목이 잘라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등장하시면서 12제자를 뽑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교회는 연결이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그렇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면서 천국이 가깝다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같다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이냐?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야지만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회개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잘 여러분 이해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그 10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1992년 휴거하고 이 어린 것들이 무슨 뭐를 받는다고 하면서 휴거라고 난리를 치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곡해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거가 있다는 거. 여기에 툭 떼어가지고 여기에 휴거 있다는 거.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평생 공부해도 알지 못한 이것을 전혀 다 덮어놓고 설교라는 것에 사람들이 주야 했으니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혼자 나와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천에 만에 한 명씩이라도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게 전부지. 무슨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선지자를 쫓아다니며 사람 목사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요한도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예수님만 증거하는 소리였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고 별로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왕권을 받으시고 예수님 앞에 큰 멸류관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데 과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게 이루는 것이 휴거냐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주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또는 그 다음에 왕국 또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이 여러 가지 뜻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도표 하나만 봐도 성경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뉴욕에 여기 와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 원본으로 이 책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저는 뭘 주면 연구를 잘 합니다. 소스만 주면. 진위를 잘 분별하고. 이건 굉장히 값진 도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 세대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편히 쉬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보면서 성경을 귀중하게 읽고서 더욱더 예수님만 섬기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다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디까지 이거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 속에 성경을 다 도해해 놓은 이 그림인데요.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와서 통치가 아니라 마흔 달 세상에 난리를 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 세상을 끝나고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를 완전히 결판내는 게 다니엘서의 이 이미지 아닙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역사는 세상의 이 사탄마귀가 오염된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세계사에서 공부하고 뭐 PhD 받고 뭐 철학 박사 난리를 쳐도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성경 하나 외에는 다 거짓으로 저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방인의 때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금신상이 등장한 바벨론의 기원전 606년부터 뭡니까?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지 않습니까? 1차 침략으로 3차로서 불령 586년까지 3차 침략으로 멸망하지만 BC 606, 육자도 참 육자잖아요. 보세요. 벌써 66이라는 게 다 이렇게 보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통치하는, 짐승 통치하는 666이 하는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나온 42달이 그것이 바로 작은 책이거든요. 그 작은 책이 바로 여기서 멈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정 정치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기원전 606년부터 이렇게 이방인 때가 시작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졌지 않습니까? 그 포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고 70년 포로가 된 다음에 바벨론 유수가 마친 다음에 2차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가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이 끝난 걸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 70년 더불어 71회에 대한 비밀을 추가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자꾸 운동하면 안 됩니다. 71회하고 71회는 7년을 곱하면 490년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490년의 시간의 예언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 그렇지만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끝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강의도 여러분들이 다 52장, 54장 다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52장까지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신 역사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여기서 70년이 끝난 다음에 71회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면서 71의 예언이 성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두 파트로 갈라져 시작해요. 일단은 앞에 7일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이 시작할 때가 62일에. 그러니까 70일에는 두 파트로 갈라졌는데 일단은 성전이 재건되는 앞에 7일에인 49년. 7749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인 480, 여기 62일에가 여기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724, 764, 433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죠? 48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비밀과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와 끝남과 동시에 70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고 아예 안 가르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 보기는 하고 살다가 음부 떨어져 지옥 가는 거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왜 뛰고 있지? 나 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늦었지요 뭐. 맞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신학자만 배우고 교수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전체인 사람은 이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무지하게 너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신학 후학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은 무료로 다 이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영원한 피의 복음을.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후원하고 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물질 내고 내가 뭐 일하고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적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를 따르고 어느 목사를 따르고 내가 천국 가겠다. 천국에서 뭐 도성에서 옆에 살겠다. 아니면 뭐 저 선지자를 따르면 내가 무슨 뭐 천국 가겠다. 휴거를 되겠다. 1등이다. 2등. 이게 얼마나 그 사악한 사탄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간 노예 근성입니까?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맞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483년 중에 그 나머지 7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490년 중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한 일회가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여기서 483년까지가 여기서 끝난 거 한 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가 69일회가 마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구약 성경이 딱 끝나고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요. 맞죠?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잘 보세요. 저주로 끝나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서 구세주만 기다린다고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 고생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저 그리스도에게 속게 되는 거고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만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는데 세상 복이나 받는다는 그런 거짓, 그런 변절된 그 잘못된 그 썩은 것으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나와 생존할 전략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인간 따라가다 나도 지옥 가고 내 가족과 자녀들 지옥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목사님 하고서 예배당에 사람 치우러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들을 낭비했어요. 예, 이제는 그리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버는 물질, 시간 다 여러분 자유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주변에 아로운 사람을 돕더니까 돕지 않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주던가. 헛된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도 여러분 자꾸 이런 걸 해서 같은 주에 동참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
로서 그 말라가 있지만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좀 아까 그 침례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그때 그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게 돼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결국 저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신약 성경이 400년 동안 이 어떤 그 침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40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이때 조르신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가경, 위경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말이죠. 이런 것으로 가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성경을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무슨 메시지를 받는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속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 한국에서 많은 이상한 구원파, 무슨 신천지, 구천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불교식, 이슬람교 다 이런 오합지도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그걸 못 보게 하고 활약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게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아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 아무 소용 없어요. 자식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됐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팀이하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으면 못합니다. 더 큰 숯불이 돼서 주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기간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기가 막힌 말씀이지. 정말 제가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정말 이거 서론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어쨌든 참 괴롭습니다. 시간은 없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여러분들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광야의 소리를 계속 들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저주를 지고 오셨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예요. 그럼 지금 광야의 소리가 뭐냐?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외치는 게 전체지. 무슨 다른 소리가 필요합니까? 복받고 가정생활하고 부부 문제 해결되고 자녀가 대학교 가고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일을 하면. 그러나 그것을 향해 우리가 생명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아는 것을 가지고 왜 매달려요? 그러니까 사탄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셔봐요. 모든 게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든 세상에서 순교를 하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때가 참에 했잖아요. 때가 참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아버지가 동장시키고 아들을 이 땅에 드러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는 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구약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어느 자도 지가 선지자라고 나서는 안 돼요. 지가 무슨 큰 종이라고 나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 임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보시고요. 예전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렇잖아요? 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이에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들로 그러잖아요. 아들로 맞습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들로. 그러니까 인간을 주님은 세우지 않으세요. 여기에.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사탄마귀는 그렇게 지금 속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동, 예수님이 한국에서 무슨 어디로 오신다는 동, 한국의 천연왕국 수도가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집단과 이 사이비가 일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다 흡수하면서 흡혈귀짓을 하고 있어요. 가정 파괴하지요. 그 사람들 영혼 파괴하죠. 천국에서 상급받는다고 유혹하고 있죠. 자기들도 자기 자식들도 다 똑같이 지옥 가면서 남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장 지금 저주받은 나라예요. 미국?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다고 해도 미국은 평온합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세속화돼서 그렇지 한국처럼 그렇게 곪고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오면 더 마음 편합니다. 솔직히. 미국 와서 이렇게 사역해서 동가족 서가족해서 광야에서 차에서 자더라도 더 편하다니까요. 무슨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썩은 곳에서 여러분 지금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고 편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인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서 여기다 대고 헛소리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건 100%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 밑에 종로를 탈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디 가서 사람에게 급신급신하고 어디 선지자에게 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때가 참에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신 율법,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4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 즉각 성취가 된 거예요. 보세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약속을 줬잖아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를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사건이 드디어 오랫동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타락시킴으로써 엄청나게 그 메시아가 못 오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낮아지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떠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피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무슨 뭐 휴거를 얘기하고 무슨 날짜를 계산하고 몇 년이 주님이 온다. 이런 자들은 전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꾼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미혹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랍게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기 이어놨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장 4절. 맞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기가 막힌 모습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계시록 4장 4절.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24 장로들이 여기 있네요. 24 장로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너무도 재미있죠. 조합이. 이런 게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를 구속하시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똑같은 4장 4절이죠.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영어권에 많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평생 광야를 걷는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이 부분에 여기까지 열어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따라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못 보면 헛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서 재림하고 휴거 나팔이라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이 집에 가서 그냥 살림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자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이걸 보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언제 이거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휘둘리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권에서 미국이 지금 신바벨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건들 때 심판을 받는 큰 위기는 와 있지만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쉽게 적이 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을 갖고 노스코리아가 미국을 갖고 노는 것 같아도 미국이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노스코리아에서 뭐 핵무기를 100개를 쏘더라도 여기는 10,000개를 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미국을 가지고 겁도 없이 떠드는 저 노스코리아는 황당한 어린애도 수준에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둘이 똑같이 놀아나니까 둘이 똑같이 심판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7째 천사라는 것은 이 나팔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속에 특히 1차적으로 그 천국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사실 저는 서론만 했어요. 서론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는 그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는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 그죠? 천국. Kingdom of Heaven. 그죠? Kingdom of Heaven. 맞습니까? 천국. 그 다음에 왕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은 Heaven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새하늘과 이 새 땅까지 예루살렘이 성의 땅에 내려온 그 천국의 완성까지를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왕국.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애 낳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같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한 다음에 천국인 헤븐으로 가는 거예요. 헤븐.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한 이것은 두 개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준으로는 주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죠? 예수님도 회개하라가 전제되고 있잖아요. 무슨 회개죠? 예, 예수님은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헛된 생활한 걸 회개하라 그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게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원한 해분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창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까지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엊그제 얘기했던 말씀대로 말이죠. 보세요. 10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그 천년왕국이 이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이 나팔을 불게 되면서 심판의 나팔이에요. 이건 재림의 나팔, 휴거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12사도를 포함한 이 선지자들의 터와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줍지 않게 2000년 동안 천주교니 무슨 불교니 뭐 개신교니 이런 설교자들 그중에 부흥사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빼놓고는 다 헛소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여기 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꿈의 뭐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온다 휴거된다 이런 황당한 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들은 여기 들어가 적으라고 여기 주저앉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 엉뚱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휴거라는 소리 하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9장까지가 그죠? 드디어 6째인이 떼실 때 7째인이 떼지기 직전에 그죠?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9장에 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죠? 5, 6째 나팔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19장에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왜? 일단 음료를 심판해야 돼요. 음료. 계시록 17장에 음료를 심판해야지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안 맞이하고 사탄 마귀와 세상과 물질을 통해서 귀신들과 노란한 자들을 일단 심판한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심판한 다음에 우리는 이미 4, 5장에 2, 3장에 승리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서 이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19장에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장이 음녀를 심판한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에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게 바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심판에 동참하고 4, 5장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24장로의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지상천국이 그 예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내려오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만 이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에서 공중에 주님의 보좌에 있다가 이 세상의 심판을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영광을 돌리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는 7째 나팔을 부르면서 그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과 그 다음에 여기에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이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같이 이루자 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나라와 제사장을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 백마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지상재림의 나팔로 천년왕국인 예수님의 나라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고 첫째 부활에 참석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월 이 땅의 나라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 20장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1000년이 참여하면서 간단히 나와 있지만 이 천년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보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사탄마귀가 또 한번 천년왕국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천년왕국 전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탄마귀도 거기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불과 용포대 던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지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나와서 휴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연기됐다고요. 안식교에서 나갔다가 안 맞으니까 지가 나와서 주일은 안식구 첫날은 그 짐승표 지키는 거라고 안 지키면서 야곱야곱 토요일 지키면서 자기는 목사라 하면서 영원한 복음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제가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도 이 자들 유치하고 치사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천만의 교인들이 그래서 잘 속게 됩니다.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그래도 적어도 광야시를 들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색함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간에. 마귀가 불과 유황보지 던지고 끝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둘째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을 먼저 시켜서 얘기했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의 종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주님이 지상에서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게 천국이고요. 그 천국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땅에서 완전히 그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한 다음에는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주님은 여기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룰 메시아 왕국과 또 100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은 그걸 다 포함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지상천국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신부로서 참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보세요. 땅의 모든 왕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리고 저는 이 말씀을 참 놀랍게 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지상천국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 노릇하고 나라와 제사장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저와 여러분들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이 땅은 천년왕국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천년왕국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려면 이 천년왕국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없다는 이 처음 땅과 처음 땅은 주님이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룰 때에 천년왕국 때만 회복된 다음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들이 돼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닿지 않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거기 들어올 자가 없기 때문에 성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성경의 여러분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 또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은 여기 지금 천년왕국에 여기 사탄 마귀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지금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금초대로 타고 오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죽습니다. 땅을 몇 년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참석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환란 때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천년 왕국을 세울 때까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란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이 십자가 지시 전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땅의 천년왕국이 천국이 이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이제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 앞서서 그 천년왕국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왜? 천년왕국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내려오면 이 지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여기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공중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천년왕국의 비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완성되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상천국은 영원한 천국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가 된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 21장 6절입니다. 21장 5절 같이 볼까요? 요걸 잠깐 읽어줄까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처음 것들은 여러분 처음 창조된 세상 천년왕국까지도 다 지나간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더하고 빼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외에 여기서 성경이라고 뒤집어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어디 귀에 불러준다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다 메시지다 무슨 꿈에 봤다 무슨 설교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을 받는다 이런 황당한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저들이 신부라고 다 합니다. 저들이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휴거들 1등 신부 막 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영적으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마귀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절대 예수님도 좋고 그것도 좋고 왜? 휴거는 돼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게 휴거가 안 되거든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속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 성경 하나 가지고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겁한 자들입니까? 그건 도적이에요. 도적.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이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장차될 일을 다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록을 보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묵상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묵상으로 들으면서 졸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 21장 5절에 말씀하셨네요.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끝난 겁니다.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우리는 기억도 못할 겁니다. 이제는. 천년왕국도 지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 내려왔네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누가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내게 말씀하신 건 누구죠?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반모섬의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막 그냥 툭하면 막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잖아요. 맞습니까? 마지막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맞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모든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가 돼요. 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졸며잘 때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옥이 없다는 걸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자들이 종이나 선지자다, 마지막 무슨 선지자다, 휴거복음이다, 무슨 그죠? 영원한 복음이다, 기가 막힌 소리를 막 합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열멸에서 지금 남북한이 거짓 평화로 통일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휴거를 기다리는 그자들조차도 불법을 행하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참 이거 심각하네요.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될지. 보세요.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 어떤 것을 유업으로 얻어요? 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 예,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지만 다시 아버지 보좌에 가신 분이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자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가 교회 마지막 썩은 교회 타락한 교회에게 승리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이단에 속해 있어도 예수님 믿어 승리한 사람들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주교가 타락했어도 거기서 예수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아니 그런 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 그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영안이 열어지고 이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쪼무르기 같은 냄새나는 인간들 그것들에게 쫓아가서 그냥 선지자님 목사님 취의종하면서 제발 그런 낯간지를 행동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담대하게 선교인 전도인으로서 광야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모인 적은 예배당이라도 그곳에 가서 정말 찬양하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대망하다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 가정,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서 다 씻음받고 최소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최소한 그 대량 구원이라도 꼭 얻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첫째 장자권을 받고 신부가 되고 천년매로서 하늘보좌 24장로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영광의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고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원한 세상 최고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한국은 10시 40분이네요. 한국은 지금 토요일 밤 11시 40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